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1편입니다.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개의 시편 가운데 오늘 12번째 시편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웨스털리라고 하는 분은 이 시편 130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는 매우 짧은 시이지만 그 속에는 헤아릴 수 없는 높은 가치의 신앙적 의미가 들어있다. 이 시인은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의 사랑과 돌보심을 무한대의 마음으로 의지하고 내어 맡기듯이 자기 자신을 장엄하게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크라우스라고 하는 분은 이 시 131편의 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좋은 증거를 알려주고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증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크라우스는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는 시편입니다.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시인은 1절에서 하나님께 세 가지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일을 힘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이 단락의 첫 번째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겸손하기 원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1절을 이렇게 조금 더 쉽게 또 효과적으로 번역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우리 개역개정보다는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 그렇다고 해서 모든 표준 세번역 번역이 개역개정보다 낫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역들을 보면서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번역본을 소개할 뿐입니다. 저도 사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고 살아가는 편입니다. 교만하지 말아야지, 오만하지 말아야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만 해야지 라는 생각을 자주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시온산교회가 중형교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속한 노회나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비율적으로 볼 때 작은 교회들에 비해서는 큰 교회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10여 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많지는 않지만 오해를 받았던 적들이 있습니다. 시찰 안에서나 노회 안에서 무척 조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의 태도로 인해 무시를 당했다는 느낌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누구를 무시하거나 그리고 경솔하게 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이 또 그렇게 선배들이 그렇게 느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연락을 취하고 또 연락의 방법을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신보다 큰 교회의 목사가 자신을 대하는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 좀 그렇게 느껴졌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의 방식의 차이인데 그것을 교회의 크기 차이로 느끼시는 것 같아 제가 송구스러웠고, 그래서 다음부터 무척 제가 일을 할 때는 조심스럽게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우리 금천구 지역 안에서도 일을 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좀 더 일을 편리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지 않고
또 문자로 할 때도 있었는데 그때도 그런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회 크기를 얘기하시고, 그래서 좀 더 작은 교회에 비해서는 큰 교회를 담임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행동거지가 참 조심스러워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어린 나이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저에게 어울리지 않고 맞지 않는 큰 일을 맡기려는 분들이 간혹들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저는 참 거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그러한 일들을 거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만 하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연합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그 불편한 일을 안 한다고 한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능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좀 더 바빠지고 힘들지만 그래도 그 일들을 감당하고 섬기는 것이 또한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런 사실을, 이런 고민들을 하고 이런 고백들을 주님께 하면서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분에 넘치는 일들을, 너무 큰 일을 내가 먼저 내 이름을 내려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가 남의 기도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주전 8세기의 그 분열왕국 시대에 남유다의 10번째 왕이 있습니다. 우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우시야. 웃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왕이. 근데 되게 오랫동안 50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정치적 성공을 이루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정치적 성공, 나라가 부강하고 아주 강대해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것을 자기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고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만이, 그때 당시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으니까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 향단의 분향을 자기가 하겠다고 들어간 겁니다. 왕이. 아론의 직계 자손도 아니면서. 그래서 분향을 하려고 들어가니까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아사랴가 용감한 제사장 80명을 대동하고 함께 성전에 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말립니다. 왕이여, 어찌하여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이 분향을 당신이 하려고 합니까? 목숨 걸고 얘기를 합니다. 아닌 건 아닌 거니까. 얼마나 용기 있습니까? 그럼 이만하면 우시야가 정신 차리고 내려왔어야 되는데 도리어 화를 냅니다. 감히 나를 막느냐고. 그래서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진노하시고 그의 이마에 나병이 들게 합니다. 나병이 들게.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의 왕위를 내려놓게 되고 그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우시야는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신이 하지 말아야 할 일까지 하려는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교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즉 교만은 결국에는 무엇까지 가게 되냐면 1절 하반절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큰 일을,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분에 넘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 교만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우시야 말고 참으로 반대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누구보다 대답을 좀 해주셔야죠. 마스크 썼다고 침묵시 하지 마시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누구보다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5개의 기독교 채널이 있는데요, CGN TV가 생각보다
알차라고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들어요. 제가 거기에 뭐 이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제 잠깐 보게 됐는데 영상으로 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60대는 아브라함 반인데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 겁니다.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데 영상으로 하는데 이제 한 명이 이제 사회를 보고 퀴즈를 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칠판을 써서 올리는데 본선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4명을 뽑는데요. 와,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성경 어느 곳인지, 우리는 성경 퀴즈 대회 하면은 뭐 창세기면 창세기만 하잖아요. 성경 전체를 하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3, 4위를 뽑는 데 있어서 우열을 가리는데 그냥 성경 구절을 딱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한 토시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긴 구절을 다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둘이서 3, 4위를 뽑는데 1시간 했어요. 1시간. 우와, 놀랍지 않습니까? 한 글자도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저는 대충 그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다라는 것은 다 알겠어요. 어떤 말씀이 있대. 그는 어떻게 그렇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울 수 있느냐. 와, 그래서 도전을 받았어요. 평신도가 저 정도인데 야, 나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암송해야 되겠구나. 어떤 노부부도 함께 출전을 했어요. 그 부부는 남자분은 그 사위에서 약간 안타깝게 떨어지긴 했고 아내는 일찍 좀 떨어졌지만 아들이 몸이 불편해.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키웠어요. 그 아이를 키워서 지내온 삶 속에서도 그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아내에게 고마움도 있지만 고마움을 표현하면서도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세례 요한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면 세례 요한이 겸손하기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까지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스타였어요. 스타. 많은 이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고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존경을 했고 당시에 로마가 세운 헤롯 왕까지 두려워했던 존재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교만하지 않았고 청결한 삶을 끝까지 삽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리와 주제를 알았고 자기 역할을 알았습니다.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요 메시아의 안내자, 가이드에 불과하고 신랑이 아니요 들러리의 기쁨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 자라고 자신을 평가했고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자신은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1절의 말씀처럼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분에 넘치는 일이나 욕심을 부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의 역할과 또 자신의 자리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소극적이 되라는 말씀 아닙니다. 이것을 빌미로 너무 소극적이 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명분으로 너무 소극적으로 되어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도 바울이요 항상 서신을 쓸 때 앞에 전반부는 이론을 씁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후반부는 항상 생활을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에 어떻게 옮겨가야 되는가.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11장까지가 이론이고 12장부터 이제 생활, 실천에 들어가는데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나시죠? 네, 그 다음에는 어떤 말씀이 나와요? 네? 네, 아시면서 여러분들은 참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의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 자기의 지체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는 이런 은사들이 있다. 그래서 자기의 은사에 맞게 주님을 섬겨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듯이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비유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르치는 은사, 구제의 은사, 긍휼의 은사, 많은 은사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이 은사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안 해, 다른 건 안 해,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을 계속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나는 이것밖에 못하니까 나 이것만 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신은 누구이고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이 결국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도 겸손이지만 그 일을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 또한 겸손입니다. 자, 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실로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어머님의 품에 있는 아이는 이미 젖을 뗀 아이예요. 젖을 한참 먹고 있다가 이유기를 거쳐서 젖을 떼버렸어. 그래서 어머니의 품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느낌이 오시죠? 젖 떼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젖을 뗀 아이가 어머님의 품에 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비유하냐면 젖된 아이와 같다라고 비유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시인이 젖된 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인은 저희를 자신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보통 저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젖을 떼는 시기는 보통 6개월, 적게는 6개월에서 그리고 많게는 한 2년 정도 젖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죠. 옛날에는 뭐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도 먹었지만 네, 그때는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 요즘은 먹을 게 많고 이유식도 많고 먹을 게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줄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물며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먹었어요. 간식이 없어서. 그러니까 다 이해하셔야 돼요. 아셨죠? 요즘은 얼마나 먹을 게 많습니까? 젖을 떼기 전에는 젖을 먹기 위해 앙탈을 부리고 안달합니다.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러다 젖을 떼는 과정은 힘들지만 젖을 뗀 후에는 젖을 먹기 위해 힘쓰지 않습니다. 왜? 이제 끊어버렸으니까. 다시 먹으라 해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품 안에서 즐기는 것이죠. 결국 젖을 뗀다는 것은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욕심과 야망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그러한 욕망들을 이제는 버리고 어머님의 품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아이처럼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인의 마음은 젖된 아이와 같이 평온하고 즐겁습니다. 젖을 때는 시기는 어렵습니다. 큰 마음을 먹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실패의 경험이 있으시죠? 마음이 약하면 실패해요.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됩니다. 하지만 젖을 떼고 난 후에는 이제 젖을 뗀 아이가 엄마의 품 안에서 얼마나 즐겁고 평안합니까? 젖달라고도 안 해요. 땅의 것들을 더 얻으려고 힘쓰고 안다라는 마음은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혼의 평안, 영혼의
고요를 누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여러분들 자녀들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젖을 뗄 때 어땠던 것 같아요? 쉽게 뗐던 것 같아요? 막 앙탈을 부리고 안달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후자죠. 보통 아이들의 본능이 그렇습니다. 젖을 떼는 것을 거부하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어머니의 특별한 관심과 그 관심에 따르는 안전을 계속 누리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이가 젖을 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더 많은 성장과 더 많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죠. 계속 그 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젖만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세상에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므로 아이가 젖을 떼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얻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은 젖을 떼는 일의 연속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결국에는 젖을 떼는 연속이다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주시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떼어내시죠. 그것들이 나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붙잡고 있는 것을 놓을 때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기가 엄마의 그 젖을 포기할 때, 이제는 놓을 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과거에 갖고 있었던 것을 떼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꼭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후에 그것을 떼게 하십니다. 우리는 아름다움과 젊음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랬죠? 아름다움이 있었죠. 요즘 사진 찍기 싫어하잖아요. 네, 제가 그런 말들 들었어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한테 이제는 별로 사진 찍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네. 네, 찍어봤자 이제는 별로 이제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아름다운 젊음과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살았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떼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돈과 명예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때로는 자랑스러운 자녀와 가문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인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과정들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이 시를 썼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그러한 욕망들, 세상의 그러한 젊음들, 세상의 그러한 아름다운 것들, 좋았던 것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고, 그러나 그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주님의 품 안에서 젖된 아이와 같은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사진 한 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호라시오 스페포드라고 하는 분을 잠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호라시오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요. 이 스페포드라고 하는 분은 1828년에 태어나서 1888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스페포드라고 하는 분은 변호사입니다. 그 유명한 D.L.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였고 주일학교 교사였고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입니다. 1871년 그 유명한 시카고의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 일어났을 때 무디 교회도 불탔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불탔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스페포드는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집이 잿더미가 되었는데도 자기 집보다 교회가 걱정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를 다시 재건할 수 있을까? 거기에 온 관심을 갖고 불철주야 교회 건축을 위해 힘썼습니다. 그런데 2년 후인 1873년에 급성 전염병 피부 질환으로 첫째 아들을 잃습니다. 첫째 아들을. 엄청난 충격 앞에서 그와 그의 가족은 휴식이 절대로 필요했습니다. 그의 아내도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죽었던 1873년 아내와 그리고 남은 네 딸과 함께 영국과 유럽 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그해 11월 15일 뉴욕에서 출발하는 프랑스 배인 빌로 드 아브로를 타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출항 몇 분 전에 이 스패포드에게 긴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이 있어야만 되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서 이 스패포드는 나중에 따라갈 요량으로 이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네 딸들만이 이 프랑스 배를 탔습니다. 근데 그 배는 대서양 한가운데서 영국의 범선과 정면으로 충돌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배에서 226명의 생명이 시체를 찾지 못하고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네 딸을 모두 잃었습니다. 다행히 그 아내는 사람들의 구조를 받아서 살게 되었습니다. 간신히 구조받아 살게 된 아내는 웨일즈에 도착해 혼자만 살아남았다고 남편에게 전보를 보냅니다. 그 전보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전보를 받은 스패포드는 배를 타고 아내가 있는 영국으로 가게 되는데, 가는 도중에 선장이 갑자기 부르는 겁니다. 이 스패포드를. 선장도 하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당신의 딸들이 바로 잠든 그 자리가 여기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들을 잃고 딸 넷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때까지 침착함을 유지하던 그의 마음에 커다란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깊은 그곳에 잠들어 있는 딸들을 생각하니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는 선실로 돌아와 아픔과 슬픔으로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 누구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했는데, 내가 누구보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했는데 저에게 어찌하여 이러한 큰 시련을 주십니까? 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집에 돌아온 그는 방에 틀어박혀 두문불출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은 그가 혹시라도 실족할까 봐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망하며 탄원하며 기도하던 이 스패포드에게 갑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지금까지도 경험해보지 못한 참된 평안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며 아침이 되자 주님이 주신 영감으로 시를 써 내려갔습니다. 바로 이 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413장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여러분들 보실 때 왼쪽 상단에 작사가가, 오른쪽 상단에는 작곡자가 써 있는데 바로 그 작사자의 이 스패포드라고 하는 이름이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3, 40년 전, 4, 50년 전에 비해 참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옷 하나만 봐도 우리는 이제 옛날 같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집에 돌아가 길쌈을 해야 합니다. 바늘을 빼고 거기다 실을 꼬아서 온 가족들의 양말을 그리고 옷을 꿰매야 합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옷이 남아도는데 그냥 구멍 났으면 버리면 되지, 꼬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참 풍요 속에 살아가지만 영혼의 풍요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바쁩니다. 뭐 이렇게 바쁜지. 그 너무 바빠서 영혼의 평안함은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비해 참된 평안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형용할 수 없이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스패포드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졌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려도 우리는 고난받은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는 분이고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고 가져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가졌던 것들,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영혼의 고요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